오늘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불신자나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야.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다 이런 말들을 해요. 지진과 혹독한 추위와 더위, 또 쓰나미, 또 화재, 건물 붕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죠. 또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또 먹고 사는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힘들어져요. 재난에 관한 영화, 또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야, 정말 이러다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아마 한 번 이상씩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종말이 다가옴을 느끼면서도 정작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은 종말이야, 말세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 만나고 쇼핑하고 여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종말의 사건, 대표적인 심판의 사건은 두 개가 있죠. 바로 노아 당시 일어난 물심판과 롯 당시에 일어난 불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이 일어난 공통적인 상황, 공통적인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 직전까지 뭐 하고 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종말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에 쉽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이 땅의 문제에 쉽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반드시 불합리한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끝내실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를 가리켜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노아의 때, 이 롯의 때가 마지막 종말 준비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노아의 때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않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때 이 불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불에 타지 않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않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방주를 짓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잣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상록수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푸르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잣나무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켜 호세아 14장 8절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한 푸르른 생명을 지닌 존재가 나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늘 푸른 나무, 상록수, 잣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방주를 짓는 주 재료, 신령한 잣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주는 너를 위해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너를 위해 지어라.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방주는 나를 위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짓는 방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할 방주는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방주는 바로 나 스스로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믿어주고 대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가족의 신앙, 친척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신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반드시 이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치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이라는 단어,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페르는 역청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어떤 뜻입니까? 몸값, 속전이란 뜻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 이것이 코페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각자의 방주에 치러야 할 신령한 역청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각자의 방주에 죄악의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방주를 완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잣나무로 나를 위해 나 스스로가 믿음의 방주를 짓되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간절함의 역청을 안팎으로 빈틈없이 발라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방주는 죄악의 물에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의 때에 관한 종말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우리는 롯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이 땅은 실제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이 땅에 벌어지는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닌 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심판을 뜨거운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하는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불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이 땅에서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시험들을 다 통과해내야 마지막 큰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잠깐 근심, 잠깐 낙심할 수는 있대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의 성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앞서 6절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시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하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3절 말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도가니, 풀무 다 불의 연단을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되 불시험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불시험들을 통과해야 마지막 그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불시험 통과의 방법을 고린도전서 3장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불로 시험한대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의 구원.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그동안 쌓아 올린 신앙의 공력이 그 어떠한 불에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 통과하고 타면 실패해요. 이 땅의 성도들이 쌓아 올린 공력은 크게 두 종류의 공력이 있습니다. 먼저 불에 타는 공력이 있죠. 나무, 풀, 지프로 쌓아 올린 신앙의 업적을 말해요. 또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쌓아 올린 신앙의 업적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내 신앙의 공력이 불에 타는 공력인지 타지 않는 공력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내 신앙의 공력은 금이다, 보석이다, 절대 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어떻냐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내 신앙의 그 공력을, 신앙의 그 업적을, 신앙의 그 내용을 불시험에 넣어서 실제로 그 공력이 없어지는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보면 돼요. 실제 시험을 겪어보면 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신앙의 그 공동탑을 순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모든 상황을 말해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시험들입니다. 그 불시험을 겪을 때 내가 쌓아놓은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타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 가정, 건강, 직장, 학교, 인간관계, 나를 힘내게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불시험들이에요. 이것을 겪고도 여전히 내 신앙이 건재하면 바로 금, 은, 보석으로 만든 공력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불시험은 무엇일까요? 삽시간에 내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동안 쌓아놓은 신앙의 업적들을 한순간에 불살라버리는 가장 강력한 불시험은 뭘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그 혹독한 불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불이 우리 신앙의 공력을 다 태워버린대요? 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끊임없이 해대는 그 말들, 이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안따나 지금 여러 다른 문제로 불시험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흔들거리고 있는 신앙의 공력, 신앙의 공든탑을 겨우 붙잡고 서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옆에서 무심코 내뱉은 그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그동안 꾹 참고 붙들고 있었던 내 신앙, 내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이기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불시험까지 모두 통과할 때 마지막 최종 불심판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믿음, 내 기도, 내 예배, 내 헌신의 공력이 타지 않고 건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마지막 구속의 일에 크게 사용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고 통과해야 돼요.
이 모든 불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리켜서 계시록 15장 2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을 통과한 유리바다의 마음. 이 수많은 불시험, 불연단을 다 통과해서 마음이 바다는 바다인데 출렁거리지 않는 평평한 유리의 바다예요. 요동치 않는 바다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이 불시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불시험을 만나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정금의 신앙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한순간 단 한 번의 불로 전 세계를 태우는 그 마지막 불심판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험난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도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 유리바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마지막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끝남을 믿습니다. 저를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저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앙의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건재하는,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 불구덩이를 향해 나갑니다. 어떠한 불이 뿜어져 나온다 할지라도 정금 같은 귀한 보석의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전진하는 복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